14절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19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아침 우리 여호수아 15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전쟁을 치루하면 세 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중앙의 땅을 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 번 또 큰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서 메론 물가에서 또 연합군을 치고, 그 큰 전쟁 세 번 함으로써 이제 그 땅 정복을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마을들, 그리고 그 작은 조그마한 뭐 골짜기 산 이런 데는 아직도 여전히 족속들이 숨어 있거나 남아있는 그런 상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기는 생활을, 전쟁에서는 이제 이겼지만 이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이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건 우리 거야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러고 하고 쭉 경계선을 대한 설명이 1절부터 17절, 13절까지 어디서 동쪽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남쪽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해 쭉 올라가며 우리는 지명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계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또 그 중에서 이제 14장에 이미 나왔던 갈렙이 차지했던 그 땅, 그 갈렙이 차지했던 땅도 물론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속에 있기 때문에 유다 안에 그 안에 있는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여러 성읍들의 이름들, 우리는 뭐 발음도 잘 안 되는 그 성읍들의 이름을 쭉 성경 읽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한꺼번에 모여서 다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고 명령대로 하면 그 모든 이 가나안 전쟁을 정복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 지파별로 이건 내 땅이야 하고 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을 취하는 그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 이거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뒤에 나오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을 취합니다. 나머지 9지파반은 그냥 기업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머물러만 있다가 결국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런 경우에서 본다면 유다 지파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지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는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땅정으로 본다면 제일 남쪽에 있는, 주로 남쪽에 있는 넓은 땅을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믿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야고보 사도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믿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느냐 하면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유다 지파는 이처럼 그 약속의 땅을 이건 이제 하나님 주신 거야 하고 내 것으로 이 담장을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기업의 땅이야 그러고 그렇게 경계선을 만들고 그 성읍들을 모든 또 유다 지파 안에 각 식구들별로 나누어 주고 그 모든 일들을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를 가졌다 또는 교회 다닌다,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산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열정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주 물론 성격상 소극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당연히 이건 내 것으로 취하는, 테이크아웃,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받는 생활,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안에는 이제 유다 지파 전체가 이제 그렇게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갈렙이었고,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갈렙이 또 그 헤브론 땅을 취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이긴 것은 바로 그 아낙 자손을 이긴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원래 이제 불신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쳐다보면서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참 좌절하고 낭망했던 그 사람들,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본거지를 갈렙이 쳐서 이깁니다. 물론 이제 조카 언니를 통해서 더 이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갈렙의 자기 딸 악사를 또 보내주고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악사는 또 아버지 앞에 결혼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또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주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그 행동을 보면 적극적이고 행동하고 구하는 그런 지파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전체 역사로 본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는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생각만 하는 사상적인 생각만의 지식적인 믿음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으면 믿음으로 받아내는 삶, 이건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생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경계선을 쭉 훑어보면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19장에 가보면 시몬 지파가 기업이 없어가지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는 자기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시몬 지파에게까지 기업을 나누어 줄 정도로 엄청난 땅을 미리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대충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가는,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 열정적인 것,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하거나 한번 또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예를 들어서 경계선과 여러 성읍들의 이름들, 이 성읍들의 이름들을 하나씩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받은 것들도 물론 이제 생각을 안 해서 그냥 대충 살아가서 그냥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차례대로 우리가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뭔가라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보면 유다 지파의 성읍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지루할 정도로 읽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하나님 언제 나와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는 위로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힘도 주시고, 병들었을 때는 뭐 치유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누리는 기업도 엄청난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걸 쭉 우리가 세어본다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더 실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5장을 통해서 다른 지파보다 제일 앞장서서, 물론 요단 동편의 두 지파가 많은 먼저 땅을 차지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파로서 제일 먼저 제일 좋은 땅,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유다 지파의 그 적극적인 열정,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행동, 이런 행동이 또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또 유다 지파 속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완전치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 절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결국은 마지막에 나중에 사사 시대를 끝나고 사울 시대 끝나고 다윗이 등장해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냅니다. 하여튼 물론 유다 지파가 적극적이고 열심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 그들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여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고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받았어, 그것이 경계선입니다. 이거 받았어 하는 것이 그 성읍들의 명칭입니다. 이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유다 지파처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일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유다 지파가 남들보다 앞서 움직여서 기업을 차지하는 일처럼 내 안에 불안과 의심 나태함이 없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남보다 앞서는 열정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